안녕하세요. 네.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교제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마음의 할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 청년회에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2장에 가서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과 이 이면적 유대인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겉으로 유대인이고 할례를 행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치도 않고 종교적으로 습관화된 이런 상태에 이제 있는 사람들을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라 하고요. 이면적 유대인은 실질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쭉 함께 보다가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3장에서 6장까지가 어떤 장면이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3장이 요단강을 이제 도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4장에서 요단강 있던 12돌을 취해서 강 이편에 이제 세워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5장에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여리고성을 대면에서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신약에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상세하게 좀 설명하는 구약의 모형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단강과 홍해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이제 홍해는 뭡니까? 홍해는 객관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런 믿음을 구사하면서 모세와 동일 시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해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헤매죠. 40년을 헤매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의 어떤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좋은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러한 어떤 믿음을 화합지 못하는 그런 죄들에 빠지게 되죠. 육신으로 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로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명 빼고 수많은 그 유대인들 할례를 받았던 1세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이 장면은요. 이것을 이제 광야에서 이제 엎드러졌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멸망당해서 지옥에 갔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가나안의 기업을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저희들이 보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에 잃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구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거기서 만나도 먹게 되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많이 시험하죠. 그들이 육신적으로 행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는 또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이 세상입니다. 광야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하늘에 앉혀 있는 그런 존재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지만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순례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광야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만나게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1세대가 다 죽었죠. 육신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의 영적 의미는 아까 홍해보다는 이 요단강은 주관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을 적용하는 신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진 이 믿음을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건너갈 때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발로 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죠.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러나 홍해와 차이는 뭡니까?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이고 그들이 능동적으로 먼저 발을 떼서 발로 물을 밟았을 때 물이 갈라진 것이죠. 믿음의 주관적 적용이죠.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침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2돌을 취합니다. 12돌을 취하는데 이 12돌은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를 또 상징하기도 하죠. 근데 그 이스라엘 각 지파가 12지파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고 강 이편에 이제 서서 요단강을 이제 건넌 그 기념으로 12돌을 세웁니다. 기념비를. 그죠? 기념비는 뭐냐?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침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육적 몸을 벗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이제 드디어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상태가 된 거예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구약의 모형에서 우리한테 교훈해 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이 믿음을 구사해서 실질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뭐가 이제 행해져야 되냐면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 전에 뭘 했냐?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해야만 그들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어떤 상태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중요한 겁니다. 할례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행하는 그런 있죠. 그 아들도 할례를 행하는데 이 표피를 베어내다 그런 뜻이에요. 표피 둘레를 남성의 그 표피를 잘라내서 베어내므로 그가 이제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라는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길갈에서 행했다는 것이죠. 길갈을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길갈을 어떤 의미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길갈이. 애굽의 수치를 이제 뒤로 하고 다 버려버리고 내 옛 세상에 속했던 이 모든 이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베어내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던 세상적 가치관, 생각, 문화, 습관 이런 것들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신약에 와서요.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을.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는 것도 우리의 위치, 자리, 신분입니다. 근데 골로새서 3장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이 육체를 이제 육신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혹은 죽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대할 때, 야 어떻게 내가 죽은 자라는 신분인데 또 죽이라고 말씀하냐?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 말씀은 나의 신분을 의지해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믿음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율법이라고 또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가 죽은 자인데 또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따르려면은 또 이게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이런 모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 교훈은 그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면서 열두 돌을 밖에다 이렇게 세우기도 했지만 또 다른 12돌을 강 그 법궤 있던 자리에 12돌을 또 세우고 나왔어요.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의 어떤 묵상과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의 죽으심에 어떤 의미를 둬야 되는지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 저희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할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말씀을 일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 말씀 나오죠. 거기 보시면 골로새 2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오직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다. 자,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영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가 언제 행해졌을까요? 이것은 12절에 보면 침례의 의미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리스도께서 이 할례를 받았는가? 여러분, 길갈이라는 말의 원어가 여러분 이제 갈보리의 어근과 동일해요. 갈보리 십자가. 길갈하고 어근이 통해요.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신 곳이 어디예요? 갈보리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거기서 죽으신 것이 주님이 할례 받은 것이고 주님이 이 침례로도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할례, 이 침례, 이 할례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침례로 대체된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할례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신약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육적인 몸, 육신의 어떤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게 육적 몸을 벗는 신약적인 설명이에요. 자, 근데 내가 막 결단하고 결심해서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되는 분들도 아주 의지적인 분도 있으셔서 이게 되는 분도 있는데 언더 가면 나도 육신의 어떤 습관과 옛 생활로 이렇게 돌아가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면 내가 어떻습니까? 옛날에 어떤 습관을 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매번 이게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육적 몸을 벗고 그리스도 할례를 나한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음의 할례는 아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했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가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것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을 가서 같이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3절.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3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 바울이 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굉장히 그 모욕적인 발언이죠. 이들은 또 행악을 하고 손할례당이라고, 손으로만 할례를 했다. 겉으로만 할례를 했지 실제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적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복음의 이제 대적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3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기뻐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기뻐하고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게 참 신약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봉사의 원어는요, 서비스의 의미도 있지만 예배하다, 월십의 의미도 있어요. 예배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육체 애씀과 힘으로 봉사하고 표면적이고 예식을 행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많은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신약에 가서 봐도요, 그런 예식들이 있어요. 이런 우리가 침례 예식이라고 하죠. 성만찬도 예식이라고 해요. 성만찬 굉장히 중요한 기념 예배죠. 근데 이와 같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많은 절기와 제사를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해 있었고 습관화된 종교로 살다 보니까 그들의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떠한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면서 타협한 신앙으로 나타났죠. 이게 뭡니까? 이것이 겉으로만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약에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예식에 참여해요. 우리가 침례 예식에 참여하고 성만찬 기념 예배도 참석하는데 실제 삶 가운데 돌아가면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의와 나의 육체로 사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 몸을 갖고 통과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광야의 몸을 갖고 통과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지금 이 순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삶을 못 살고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그리스도와 교통이 없고 사귐이 없고 이게 어떻습니까? 말씀을 안 대하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가 어떻습니까? 예전에 성경책 일주일에 한 번 들고 나오는 거예요. 먼지 탁 털어가지고 주일만 탁 끼고 와서 탁 털고 먼지 불고 말씀 탁 피고 그때 한 번 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간 기도도 식사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중보 기도를 해야 되죠. 모임의 기도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면 뭡니까? 어느덧 내가 너무나 뻔한 결과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어떤 밥을 안 먹는데 육체에 우리가 세 끼 먹잖아요. 두 끼 먹을 수도 있는데 말씀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은 뭡니까? 여전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 몸을 복종시키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나는 뭡니까? 육신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요단강을 이제 여기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와 연결해서 좀 얘기를 또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섬긴다는 게 뭔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막 생각하고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이제 높이고 그런 의미도 있겠죠. 물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아까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 몸을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너희가 행할 영적인 예배라고 또 말씀해요. 그러니까 영으로 이 봉사하고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생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이제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어떤 예식을 지키고 신약에서 어떤 우리가 그 성만찬에 참여하고 여기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삶으로 돌아가서 내 일상생활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몸은 그걸 원치 않는데 그 말씀에 일치시켜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환상 가운데 들립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면 갑자기 근우야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내 말을 들어라 짠 이런 거냐는 거예요. 그건 미신적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성령의 음성이 대부분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터치가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 생각으로 기억나요. 기억나면서 기억난 말씀이 왜 기억나게 했냐는 것이죠. 그것을 캐치해야 돼요. 근데 내 생활에 또 내 생각에 또 내가 옳고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것이 안 들려요.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때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뭐 어떻게? 들었던 말씀, 권면의 말씀, 또 읽었던 묵상에서 그 말씀이 이제 기억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듣고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예배드리고 영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요즘 정말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저에게 있는가 이게 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상태거든요. 그리스도 할례에 믿음으로 연합한 그리스도의 침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나를 드러내고 내가 잘한 것으로 살짝 포장하면서 나를 높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내 육체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뭘 했고요. 10의 몇 조를 11조를 드렸고요. 저 세리와는 달리 비교하죠. 자기보다 좀 참석 잘 못하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비교하면서 나는 저보다 낫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 위선입니다. 위선. 말씀은 사실은 자기한테 적용해요. 사실은. 먼저 자기한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 다릅니다. 아시죠? 기쁨과 행복은 다른 거예요. 행복은 세상에서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의 기쁨은 다른 겁니다. 예수 안의 기쁨은 이런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실 때, 이 달렸을 때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발가 벗겨지고 많은 채찍질과 상처 입은 모습, 가시관 써서 피를 흘리는 그분의 그 모습이 기뻐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행복한 상태인가요? 절대 이건 행복한 상태가 아니죠. 저주받고 나사렛 이단으로 찍히고 정치법은 몰려서 사형당하는 장면이죠. 그렇잖아요, 외관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분의 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를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에서 뭡니까? 내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해서, 앞에 있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주어지고요. 은혜로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어떤 행위나 율법과는 상관없이 완전한 의를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런 의를 얻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완전히 가치관이 전환돼서 이전에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이 되어지게 기도하면서 그런 삶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들께서 맏아들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도 마음 안에서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복한 모습은 아니지만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이제 적용한, 우리 주님께서 그걸 적용한 것이죠. 이 신약에서도요, 많은, 또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내 육적인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그 할례, 그 침례를 적용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그분께서 땀이 피가 돼서 이렇게 흐를 정도로, 그쵸? 그 물이 어떻게 피가 됩니까? 이게 피가 이렇게 섞여서 나온 거예요. 심한 그 간구와 통회하는 마음과 그 상한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십자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또한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분이 죽음 가운데 이미 그분이 내려가신 것이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결판이 난 거예요. 3번 기도하시잖아요. 물론 제자들도 같이 기도했다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졸고 잤지만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은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막 채찍질 맞고요,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행복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돌아온 건 뭐예요? 감옥행이에요. 채찍질이에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수치와 치욕을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고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 받으면 기뻐하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고난 받을 때 고난 받으신 주님을 이제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이 채찍질 맞고 그가 뭐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마음의 기쁨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경험한 것이죠. 그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했을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난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매맞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구나. 주님께 영광이 돌려줬구나. 그걸 할 때
그에게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참된 영적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시편 23편 말씀 보면 거기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의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이 중요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요. 사실 이 그리스도 그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사무엘이 그 몰래 자명해서 이세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 왕을 대체할 왕으로 선택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처음에. 근데 그다음부터 고난이 이렇게 따랐잖아요. 고난이 따랐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 왕은 뭘 상징해? 육신이죠. 육신이 계속 그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믿음을 가졌어도요, 우리 육신이 계속 나를 도전하고 도발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 내던져진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던져진 거예요. 던져진 사람들 많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던져졌어요. 광야에 던져졌어요. 사울 왕의 죽음의 추적을 받았어요. 또 던져진 사람 있죠. 요셉. 요셉은 너무나 멋지게 그 신앙 간증하고 고백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하자는 그 청을 뿌리치면서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도망 나왔는데 보디발 장군에게 이제 거짓 고소를 하죠. 그 아내가. 그래서 감옥에 2년 이상 갇히죠. 얼마나 그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그는 이러한 던져짐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 아마 정신이 없었어요. 그가 착고에 매여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착고에 매여 있다. 이 착고에 매여 있다는 원어 의미는요, 쇠사슬이 그의 뼈를 뚫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경건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정신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청탁하잖아요. 내가 이곳에 있을 죄는 절대 안 졌습니다. 당신이 나가시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근데 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렇게 그 당시 어떤 이 던져짐, 감옥에도 던져졌고, 네, 이렇게 던져져서 또 있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죠. 대언을 했는데 그가 그 굴에 이렇게 갇히고 던져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했는데요. 음침한 아주 어두운 골짜기에 누가 함께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를 지킨 것이죠. 그죠? 이 지성소가 빛이 있나요? 없죠. 어두워요. 지성소 어둡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빛이세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요 때로 육적 몸을 벗고 그리스도 할례를 이제 스스로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적용하면 좋은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스스로 이 할례를 이렇게 행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동참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그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여긴 사실이 나한테 실제가 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죠? 여기 이때 이제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죠. 이 시편 23장 5절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거죠. 그가 왕으로 머리에 기름을 벌써 오래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예? 그죠? 그가 구원을 그때 받았어요. 왕으로 채택을 입었지만 성령의 내적 충만은요, 이런 음침한 골짜기에서 홀로 주님을 대면했을 때 그가 성령의 기름으로 이렇게 발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기뻐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자랑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 신약의 여러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구약의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보면은 또 주님의 그러한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이러한 믿음을 이제 행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연합은 왜 안 될까요? 네? 너무나 간단합니다. 안 죽어서 그래요. 왜 연합이 안 되겠어요? 말로 이렇게 내가 연합했다고 믿음으로 여긴다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내가 안 죽어요. 뭐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뜻에 이렇게 복종이 되는데 여전히 내 자아의 생각과 계획대로 내가 옳고 자기를 붙들고 내가 옳으니까 그 다음 타협이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이 삶의 실천이 되겠어요? 어떻게 순종의 삶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안 나타나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기뻐하는 삶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여전히 내가 옳고 내 뜻과 계획이 옳은데 그걸 하나님께서 부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면서까지도 징계하면서도 그 높아진 마음 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아까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하면서요.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12개의 돌을 강 중앙에 법궤 있던 자리에 세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사망의 깊은 가운데 먼저 내려가셨다는 거죠. 법궤가 그 가장 가운데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먼저 내려가셔서 그렇죠? 우리의 어려움을 다 채울하시고 그분이 다 경험하시고 그분이 정말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다 드러내시면서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3일간 무덤에 장사돼 계셨잖아요. 암흑같이 어두운 곳에 먼저 가셔서 우리 대신에 또 우리와 함께 장사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한테 깨우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내가 안 죽겠어요? 내가 옳기 때문에.
왜 내가 육적 몸을 못 벗어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가진 어떤 의는 사실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얼마나 주로 고백합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버리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요단강을 통과하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내가 굴복됐을 때, 그분의 사랑에 강권됐을 때, 그분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가 체험했을 때, 나의 죄됨을 심각하게 내가 경험했을 때,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여기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가면요, 말로만 주로 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많았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도 하고요, 귀신도 내쫓아가고요, 대언도 하고요,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곁에서 떠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위를 자랑할 게 1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던지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호세아서 12장 3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보면 야곱 얘기 나와요. 야곱이 자기 육신을 이제 베어내는 것을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 이제 씨름하면서 육신이 이제 죽어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육신대로 행하는데 어떻게 우리 육신의 몸을 벗을 수 있는가? 하나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야곱은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 엄청난 욕심이죠. 태면서 태생 자체가 아예 이런 태생이야. 야곱은. 예? 형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해. 그리고 작년에는 하나님과 힘을 겨뤘는데 하나님과 싸웠어요. 이스라엘 이름.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의 통치자, 왕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그렇죠? 어떻게 이겼는가? 어떻게 그가 여기서 이길 때 어떤 게 이김이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흠정역 성경 보면요, 이겼다라는 것을 설명해. 그 다음에 말씀이 이김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겼냐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을 야곱의 삶에서 얘기하죠. 울며 그분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울며 그분께 간청한 거예요. 참된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딱 쳐버리잖아요. 우리에도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상처. 깊은 슬픔. 나 혼자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고뇌. 여러분들 만약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내 육신대로 살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찬양하고 기뻐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신앙인 척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겉으로 예배당 나온다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삶에서 내가 여전히 나의 습관과 옛 습관대로 산다면 그게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우린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계속 말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했어요. 왜요? 그가 참 일 욕심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그 선교 여행을 3차례나 하고 막 전도도 하고 그랬지만요. 그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비록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만으로 내가 기뻐한다.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만으로만 만족한 것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원이 끊어지는 게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일도 없어요. 육신은 악한 거예요. 절대 개선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3장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길갈이에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런 자에게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순종하는 척 아니에요. 내 마음은 달라요. 유태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갖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부어진 사랑에 감격하고 강권받아서 그분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겟세마네라는 뜻이요. 기름 짜는 틀이에요. 네? 기름 짜는 틀. 거기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울며 간구해야 돼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야복강 할 때 야복은 쏟아지고 비워지는 곳이에요. 쏟아지고 비워지는 곳. 야복강, 야복의 뜻이 쏟아지고 비워지는 곳.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면 우리 주님이 그 물같이 쏟아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 시편 22장에 이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시련하고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여전히 내가 옳고 심지어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 구원받기 전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이 잘 안 풀리고 우리들이 참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먼저 그 길을 가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육신이 있을 때 우리를 심지어 징계까지 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단련하시는 것이죠. 그 단련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더 정결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 수 있을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 영적인 조명이 저희들의 심령에 들어와서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불평하고 싸우고 낙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기쁨으로 그것을 견디면서 주님이 맡기신 그런 소임들이 우리한테 다 있죠. 그것들을 이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시면요, 믿는다라는 게 뭔가라는 뜻이 나옵니다. 믿는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면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순종하는 게 동격입니다. 믿음은, 순종은 믿음의 동의어로 사용돼요. 여러분, 믿음이 뭘 깨우치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면요, 다른 종교에서, 예를 들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 극락과 해탈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믿음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랑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뭐가 의인가? 의의 정의 뭡니까?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바꿔 얘기하면 옳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의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부분적 순종. 아말렉을 진멸하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생각으로 했어요. 그리고 제사까지 드렸어. 제사 드렸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이 종교적 제사보다 뛰어나다, 낫다. 그런데 순종은 어디서 배워집니까?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배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순종이 안 되는 거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내가 멀었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뭡니까? 사실 순종의 문제고요. 사실 주권의 문제예요. 우리가 말하는 경건 있죠.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경건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 경건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믿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는 거 주의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묻고 간구하고 때로는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할례를 나한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때 믿음의
우리가 좋은 때는 믿음이 어떤 진가가 안 나타나요. 어려울 때, 고난 받을 때, 시험 받을 때 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잠시 같이 보실게요. 시간이 다 돼서 이 말씀 두 구절 정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죽음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 그것을 들어주셨느니라. 주님께서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고난 받는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셨어요. 이게 다 나타나는 것이 어디예요? 다윗의 광야 생활, 요셉의 그 감옥 생활, 우리가 그 열왕기 상에서 배운 엘리야의 로뎀 나무, 다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해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들을 바치는 게. 그래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 시편 84장 5절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게 행복한 거예요. 참 기쁨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정말 주님과의 교통이 있으면 참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 골짜기로 우리가 통행할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참 그리스도의 침례, 그분의 할례를 우리 삶에 적용케 원합니다. 저희가 그리하여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저희들의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저희들의 고난 가운데 저희에게 참 교훈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했습니다.